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시를 좋아하시나요? 시인 중에 아는 분들 누가 있을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밤을 노래하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누구죠? 윤동주죠. 제가 한 좀 몇 해 전에 5, 6학년 아이들 데리고 중국 동북 삼성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로 갔다 왔는데요. 그때 용정중학교라고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입구에 큰 그 비석에 이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중학교였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바로 윤동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은 누굴까요? 시인의 시인, 그 사람은 바로 백석입니다. 윤동주는 이 5살 많은 백석 시인을 너무 흠모하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1936년에 백석이 쓴 시집, 제목은 사슴이라는 시집인데요. 그 시집이 딱 한정판 100권이 인쇄되었습니다. 윤동주는 이 시를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이 시집을 그러나 구할 수가 없어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 시집을 다 뺏겼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항상 가는 곳마다 자기 가슴에 끼어다니면서 그 시를 읽었고 윤동주는 그 동생 일주에게도 꼭 이 시를 읽어보라라고 권면까지 했다고 합니다. 윤동주 시 작품 중에서 여러분 그럼 당연히 백석의 영향을 받았겠죠. 여러분 별 해는 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또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그런 여러분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 또한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그 시에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라는 그 백석의 시를 또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석 잘 모르시죠? 1930년에 천재적인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슴이라는 시집을 내었고 평양 북도 정주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한때 그의 시집은 금서로 지정된 책이었습니다. 그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1997년에 그것이 풀렸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백석의 사슴의 시집을 많이 읽곤 합니다. 노천명이라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쓴 사슴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이때 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라고 하는 이 짐승을 흔히들 이 백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백석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석을 이 한때 사랑했던 김영한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고, 그리고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백석이 이 여인과 떨어져서 눈 오는 겨울밤 만주의 땅에서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썼던 시에 나타샤라는 그런 또 들어가는 시가 있습니다. 이 나타샤가 바로 그때 한때 사랑했던 연인 바로 김영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영한이 결국 나중에 큰 어떤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옛날 말하는 요정집 같은 그런 대원각이라는 그런 음식점의 큰 사장이 되었는데, 이 김영한 이 여인이 나중에 이 모든 이 집을 절에다 바쳐버립니다. 법정 스님에게 다 바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헌정하는 것이죠. 기자가 그 김영한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세가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넘는 이 음식점, 이 땅, 이 모든 것들을 바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김영한 씨는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백석을 두고 한 말이죠. 시 한 줄만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백석, 내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라는 회고록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멋지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한참 전에 들었는데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읽게 되었습니다. 푸른 초장교회 임종구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이 쓴 설교자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놀랍게 이 백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임 목사님도 이 백석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고백의 글이 있었습니다. 백석의 시 세계를 다 알 길은 없지만 그의 대표작인 시와 관련된 사연들을 생각할 때 진정한 지식과 사랑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만일 내가 오늘이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른다면 나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거 성경 한 구절만도 못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물과 피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써주신 그 눈물의 피로 쓴 한 절 한 절의 그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 있고 여러분의 정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생명의 한 줄의 시가, 한 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습니까? 만약에 바울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바울은 오늘 기꺼이 망설임 없이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 주옥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유익한 것을 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반복해서 지금 계속 3장과 4장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는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항상 뭐라 얘기하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은 기쁨이죠.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뻐하라.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도 거룩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나는 이것이 너에게 수고롭지 않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이야기를 밤이 새도록 몇 날 며칠 동안 나는 하는 것이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큰 힘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것은 하나도 수고롭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기쁨만을 누리는 것이 참되게 안전하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헛된 것을 통해서 주는 기쁨, 그런 기쁨에 너희들이 감정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기쁨이 참된 기쁨이기에 바로 이 기쁨만이 진짜 너희들의 모든 삶이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다 무시하고 잘 될 거야, 언젠간 우리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한번 가슴을 탁 펴고 마음먹기 달려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감정적으로 억지로 나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디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쁨은 삶의 형통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기쁨과 행복의 토대로 그 무엇이든, 때로는 성공이든 때로는 학식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결국은 우리를 실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사그라지고 다 나 홀로밖에 남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삶은 마치 순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벌거벗은 속에서 마지막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이 죽음의 강 너머로 가져갈 수 없는 어떤 것도 없는 그것에 내가 의존했고 기뻐했었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끝까지 남습니다. 우리를 절대 저버리거나 떠나지 않죠. 내 기쁨이 주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 무엇도 우리를 해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바울을 비록 물리적으로는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이 주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때리고 중상하며 그의 평판과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자 덤벼들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참된 기쁨은 인간이 결코 손댈 수도 없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의 온갖 음해를 하고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이 참된 기쁨은 이거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는 신대원을 일반 대학교를 나와서 신대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었으나 생각만큼 잘 못했지만, 근데 매 예배 시간, 매 수업 시간마다 은혜였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복음의 깊이가 있었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그때 한 교수님께서, 김길성 교수님이라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항상 한없이 기뻐하면서 그 수업 시간에 종종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세가 지긋한 교수님이셨는데 그 표정은 한없이 맑으셨고 그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 머물렀습니다. 저렇게 좋은가? 저렇게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알아가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학적으로는 탁월한 학자신데도 아직도 그 예수에 더 깊고 더 알아가는 것에 너무 행복한 저 표정을 지을 수 있는가? 저는 궁금했고 아직도 저는 멀었지만 조금씩 그 찬양과 그 고백을 생각할 때 그 기쁨의 맛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향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 안의 기쁨은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쁨의 원천을 다시 한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히브리인이고 나는 다르다, 나는 내 몸에는 할례를 행한 자다. 오늘 보니까 몸에 상해하는 일을, 이 말은 할례를 비꼬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행악자입니다. 선을 아주 잘 행하는 것, 알고 보니까 다 행악하는 짓이고요. 그리고 개들과 같이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과 똑같은 유대인의 모습이라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그걸 자랑하고 그걸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게 너희들의 자랑이요 기쁨이야? 그렇다면 나에게도 있어. 5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 말이 뭡니까? 그래, 너희들의 논리로 나도 한번 얘기해 볼게.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야. 이 말은 정통 바로 유대인, 혈통적으로 유대인, 바로 나의 어떤 노력을 얻어서 된 모든 조건과 자격이 완벽하게 있는 나로 유대인이야. 베냐민, 난 그리고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기도 하지만 베냐민만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남유다 백성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백성도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엄청난, 한마디로 탁월한 지파 중에 있는 사람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유학파이지만 히브리의 전통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철저히 율법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공부 열심히 해서 게으르게 인생 산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학문을 받았고, 그리고 나는 성결하게 살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누가 봐도 존경만 하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나는 가장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혈통으로나 가문으로나 그 어떤 것도 나는 뒤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건 나에게는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자랑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자랑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그것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진짜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그러나의 핵심이 있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적인 복음의 참된 가치가 그런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가치와 그 인식과 눈과 모든 삶의 가치가 완전히 변한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변화이죠. 눈이 뜨여진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죠? 내 발을 사슴같이 만들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니 내 땅에서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었고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알고 보니까 아무런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기쁨의 원천도 나의 자랑도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저 하나의 내 있는 것에 덧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기독교의 신앙은 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의 기독교적인 신앙의 삶은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모양만 갖춰진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 썼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와 실존의 중심 및 핵심 새로운 요소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것을 나는 다 해로 여기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만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근본적인 것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이 보면서 이제 자신이 바르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그토록 자랑스러운 것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제는 옛날에 사회에 나가서 명함에 수많은 이력을 적어놓고 그런 것들을 내미는 것이 이제는 부끄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좀 안다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알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알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신앙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죠. 외적으로 뭔가 갖춰지고 뭔가 좀 신앙다운 모습을 갖춰주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본질에 내면에 영적인 본질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공로와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보좌 앞에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엎드리며 나갈 수밖에 없는 은혜로밖에 나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삶의 자체, 인생관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 자랐다면 그의 인생은 앞으로 인생이 짱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에 뭐라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죽음도 바뀌고 삶의 가치도 바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더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의 고백을 본다면 나는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한 바뀜이죠. 이방인에 대한 것도 바뀌었습니다. 개 취급하고 그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취급했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저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함께 받을 후사,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바로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예수를 알므로
내 안에 있는 기쁨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내 중심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7절 말씀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저주덩어리에 있는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소 아픔과 소외와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겪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지불하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바로 이렇게 기뻐하고 그 예수 말고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학벌, 좋은 집안, 좋은 어떤 배경, 지식들, 어찌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좋죠. 좋습니다. 그거 있으면 그래도 더 삶의 윤택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혹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데, 이어지는 말이 표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는데 혹여나 방해문이 될까봐 주님과 함께 나란히 놓는 그 자체가 너무나 송구스러워서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나는 오직 주님이 그 주신 그 은혜와 주를 향해서만 내가 달려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혹여나 이것이 너무나 나에게 유익이 되고 너무나 좋지만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이것이 만에 하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에 이렇게 있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 모든 것을 버려둔다 할지라도 나는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하더라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요, 세상에 아무것도 나에게 없더라도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은 가진기 때문에, 나의 모든 정체성이 오직 세상의 잣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쁨 안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의외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기쁨에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썼죠. 그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껏 알라는 거죠. 더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옥중 서신에 골로새를 썼지 않았습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것이라 자니라. 지식에까지,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때까지 말하는 것이.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바울은 부활하신 주를 만났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그가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는 거죠. 나 예수 다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좀 압니까?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그분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부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다 알던가요?
모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다 안다고 이 정도만 됐다고 멈춰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더 높이 한없이 주님을 알아갈 때, 여러분 근데요, 끝이 없기 때문에 그가 주신 끝이 없는 기쁨과 샘솟는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같이 하염없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고 주를 더 알길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를 또한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 메시지, 그 한 줄, 정말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 세상의 그 어떤 자랑, 그거 예수,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말씀 한 절만도 못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윤동주가 백석의 시집을 너무 좋아서 베껴서 가슴에 품고 살았다면 우리는 나를 향해 그 생명 내어주신 예수의 그 아름다운 시, 나를 향한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며 다 안다고 말하지 말고 더 깊이, 더 사모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오직 내 기쁨은 주 안에서만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시마야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길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만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 내 가슴에 가득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하시며 기도드립니다. 주여.